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로 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애굽에서 무슨 군사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장정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겁지겁 한 60만 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무슨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 200만 명이 숫자는 많지만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는 워낙 아주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아주 기질이 있는 아주 군사적인 체질이. 자,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혀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에 그 전쟁의 승리 비결이 나옵니다. 자, 이 비결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가? 자, 그런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기도다. 기도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치른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그런 적수의 그런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자, 여러분 아마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을 우리가 복수로 취급하지 않죠. 사단은 하나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밑에 쫄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쫄개가 누구냐? 귀신들이 있다.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들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 찬송가에 마귀들이라고 나오는 그 찬송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마귀는 단수예요. 사탄도 단수예요. 그러나 그 밑에 귀신들은 복수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해서 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심부름거려요. 자, 우리의 씨름은 바로 마귀의 우두머리 마귀들과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무슨 그냥 아주 싸움을 잘하고 무슨 그 사람이 무기를 아주 그냥 들고 있다 해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은,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게 됐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을 알고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은 이런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모세는 그것을 금방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렇죠? 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이 뭐예요? 그런 부닥침, 또 뭐 싸움, 그러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뭐예요? 또 피해를 주고 또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병이 들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공격을 해.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맞장구를 쳐서 네가 그래서 그러면 나도 너한테 뭐 마찬가지. 네가 한 만큼 내가 더 갚아준다. 난 2배로 너한테 더 심하게 너를 아프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겠어. 이제는 난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황혼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저 사람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당장 어디 가서 뭐 돈 벌려고 뭐 1,000불 버는 것도 그거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냥 내가 때려치겠다. 나 이혼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잘해주고, 이제 아주 신혼 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이렇게 늘 삶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중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렇다. 이게 그냥 우리가 육적 싸움이 아니다. 전쟁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주실 것이다. 자, 이 비결입니다. 놀라운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산에 홀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굴까요? 훌은 모세 누님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에요. 매형. 미리암이라는 자기 누이의 남편이 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뭐예요? 나이가 모세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세요. 모세가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쳤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1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절실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정말 죽자 살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해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1시간 기도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산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은 적어도 1시간 기도하라. 기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모세도 지쳐요. 모세도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에서 이 두 분 나이 드신 분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두 번째 전쟁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협력입니다. 아무리 정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칠 때 옆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홀로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드신 두 분이 모세를 향해서 이놈의 자식 봐라.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를 붙들어야 돼? 네가 나에게 섬기고 네가 나를 어떻게 했든지 잘 모셔야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옆에서 나이가 들어도 그냥 받들면서 기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협력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뭔가 내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막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주산성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자, 여러분,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무자비로 막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도 남의 나라 먼저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착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일본이 막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우리나라를 막 뺏어가는데요. 그때 경기도 이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에서요, 이 권율 장군은 이순신 장군하고 맞먹는 그러한 장군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 아시는데 권율 장군도 아주 그냥 쌍을 이루는, 그분이 이 싸움에서 이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여인들도 모여가지고 치마, 그때는 얼마나 치마가 길었어요. 그 치마에다가 돌멩이를 그냥 주워 담아가지고요, 군사들에게 갖다가 주고,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던지고 일본군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군사수로 따져도 일본군이 3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행주 그 산성에는 그저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남녀노소 그냥 다들 같이 힘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협력해서 승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대설교가, 역사 이래 그런 설교가가 없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스펄전 목사. 스펄전. 네, 스펄전. 어린 나이에 저 런던 영국의 수도 이 메트로폴리탄 태보네글에 이 담임 목사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성도들이 모여오는데요. 자, 매주 모이는 숫자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을 이 어린 목사가 그냥 설교를 뜨겁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은 저 영국 국왕에서 그 여왕이 초대를 했어요. 자, 영국이 뭡니까? 왕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 상상해 보세요. 야, 그 어린 목사가 그 정치인들 아주 그냥 높은 지위, 또 거기는 더 큰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보다도 더 큰 장소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근데 그때는 전날 한번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전날 가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이분이 이 마이크를 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랬는데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들은 이 안에서 공사하던 인부 한 사람이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스펄전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어떻게 이 목사가 이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그저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자, 지하에 내려가서 저기 손가락으로 저기를 표시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일 교회 오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무슨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기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아픈 사람, 서로 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 기도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것뿐이 아니라 뭐라고요? 외우게 하라, 외우게 하라.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험난한 그 길이 놓여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앞에 있어요. 자, 이 싸움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맡아서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억하라. 외워. 분명히 해.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재주가 있고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학벌이 있고 네가 무슨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겪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 장애, 상처, 고통, 눈물, 여러 가지 환난, 이 모든 것,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6.1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랍 연합군들은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러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하나, 그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수천 년을 살았어요. 2000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 악한 자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노리는지.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주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네. 최첨단 무기가 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랍 연합군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뭐가 있나? 무슨 핵무기가 있나? 언제 핵무기를 저렇게 구해다 놨지? 뭔가? 그러니까 겁을 넣었어요. 미국에서도 CIA에서 그때 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미국에서도 못 알아봤어요. 뭔지 몰랐어요. 대체 그게 뭐냐? 그런데요,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이뤘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나중에 발표를 하는데 그 승리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전쟁은 알라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거는 사람 육의 전쟁이 아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 니시는 깃발, 승리 깃발, 승리.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깃발은 아군의 어떠한 이 용기의 일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움에서 이 고지를 점령하면 거기다가 맨 먼저 무엇을 합니까? 깃발을 꼽는 거예요. 깃발을 꼽으면 승리예요, 승리. 자,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상,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1853년 영국과 프랑스, 터키 3개국이 합세해서 러시아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그 싸움이 크림 전쟁이라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자, 결국
영국이 대승리를 이뤘어요. 연합군이. 자, 영국에 큰 축제가 일어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콘소트 왕자를 대동하고 나와서 승전의 영웅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사는 팔 하나를 잃었어요. 자, 훈장을 달아줍니다. 어떤 이 사람은 병사는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눈을 잃었어요. 자, 각 자, 그 군인들마다 이 여왕이 자, 훈장을 달아줬어요. 근데요, 맨 나중에 한 이 병사가요, 자, 들것에 실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에는 붕대로 감겨있고 눈도 감겨있고 양쪽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양쪽 다리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들것에 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자, 그 여왕 앞에 섰습니다. 자, 여왕이 그것을 보고요, 그 병사에게 이 훈장을 달아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마에 키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 병사가 모든 고통, 괴로움이 다 사라진 듯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서 기쁜 얼굴을,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는 사자같이 아주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가 전쟁터예요.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이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 전쟁터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이기겠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여왕이 그 병사에게 말한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다 이러한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시는 우리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